그동안은 제가 룻기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날의 말씀으로 잠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는지 남성분들이 별로 거기에 이렇게 감동도 별로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아버지 날의 말씀을 나눈 후에 다음 주도 다시 룻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날은 1972년 우리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청원은 62년 전에 1910년에 미세스 다드라는 여인이 어머니 날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문득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남매를 그렇게 키우느라고 애쓰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니 어머니 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제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시의원들이 다 아버지였던 거예요. 남편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축하하는 그날을 정하기가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난 후에 72년에 우리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정하게 됐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일 것이다.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거라는 것이죠. 또 가정의 문제의 근원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순이라는 가수, 그 가수가 불렀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왜? 자기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항상 아픔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남성의 그 위상이 너무 추락을 해서 이런 조크들이 오가죠. 강큰 남자 시리즈, 아내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남자, 간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내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 아내 허락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남자, 야근하고 돌아와서 밥 달라고 떼쓰는 남자, 이게 강큰 남자 시리즈인 거예요. 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덩어리 시리즈도 있습니다. 집에 두고 가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아버지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늘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더 심지어는 남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죠. 부인이 어디 갔다가 와서 왜 물어보냐고 했다가 쫓겨났다는 얘기, 뭐 아내가 말하는데 뭐 옆에서 숨소리 크게 하거나 기침을 크게 했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남성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 날에서 남자를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서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내가 꽤 괜찮은 남자지. 또 여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 너는 나 만나서 그래도 그 정도 사는 거야. 우리는 다 대부분 착각한 것 같아요. 사실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남편이고 잘난 아내이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한 5분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분이 정말 어떤 남자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여성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란 한 가정을 움직이는, 한 가정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가죠. 여러분의 차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운전하고 다니는 그 차 안에 탄 아내와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간불에 섰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쓴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파란불이 되자마자 오토바이가 쏜새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뒤에 있는 아들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운전사가 놀래갖고 차를 쫓아가서 아들을 태워서 차에 태우고 그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는 애 아버지는 아들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 아들이 떨어졌어요. 여기 아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 너희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벌써 엄마는 예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아들 하나 태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혼자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차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차 안에 아내와 자녀들은 안전한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폭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면허 운전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자동차가 풍지박살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아버지 사회가 좀 목숨을 걸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 강사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늘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아들을 딱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밥을 먹다가 꼭 한 수저씩 남깁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거 안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 말씀하시기를 다 먹는 건 아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한 수저 꼭 남겨. 교회 아는 나이가 드신 많은 집사님, 밥 먹으러 가면 꼭 간장 달라서 간장을 한 입 이렇게 먹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간장을 한 수저씩 드세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회충이 많았는데 아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회충이라는 놈이 금방 알고 입을 같이 벌린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간장 한 장을 싹 넣으면 회충이 입 벌리고 있다가 간장이 들어오니까 놀라서 입을 다무면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내 몸 안에 간다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30년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편들, 지금 남자들의 여러분의 모습은 대부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는데, 내가 그토록 따라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토록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라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문득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버님들? 왜?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레빈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그 뉴욕의 시장으로 가셨는데 그분의 이론은 그런 것이죠. 뉴욕이 예전에는요, 이 홈레스가 많고 뭐 온갖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갱들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거지들도 많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유리창을 깨트려도 사람들은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리창이 자꾸 깨어지기 시작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냥 도시가 아주 지저분했죠. 근데 그분이 시장이 된 이후에는 모든 유리창들을 다 갈았어요. 그리고 법으로 깨어진 유리창이 있지 못하도록, 깨어진 유리창을 안 갈면 벌금을 주면서 유리창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갈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도시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거지들이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책에서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깨어진 것이 하나 있을 때 그걸 그냥 버려두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고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로서 깨어진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깨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100불짜리를 갖고 있죠. 그런 100불짜리가 위조 지폐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돈이 바로 미국 돈입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 위조 지폐를 여기서는 워낙 잘 만들어서 기계에 집어넣어도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명들을 트레인시킵니다. 그래서 기계가 발견하지 못하는 100불짜리를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짜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시킬 때를 가만 보면 그들에겐 절대로 가짜 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돈만 보여줍니다. 진짜 돈만 앞뒤를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가짜를 볼 때 금방 아는 것이,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만 공부를 하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이 돼서 잘못된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집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녀에게 용기와 아내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의 감옥이나 이런 문제아들을 찾아가 보면 99.9%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남자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났거나 버렸거나 죽었거나 학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라와서 속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싹 돋고 결국은 폭력과 돈과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때로는 가져요. 근데 뒤돌아보면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나의 문제였던 것. 우리 집안에서도 나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인데, 내가 20대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돼서 돌아보니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 30이 돼서는 가정을 가졌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60이 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가정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제 60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도 변화되지 않았고 가정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나만 변화됐으면 가정도 변화됐고 세상도 변화됐을 텐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에게, 또 어머니들은 거봐 당신이 문제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 스스로가 다 깨어진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영성인 하나님의 영성을 담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암만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 권위가 결국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뭔가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 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를 물립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잘못하면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걸 보여줘요. 어느 날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같이 뭐 식혜라든가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집에 5살 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식혜를 같이 먹었습니다. 얘기도 하면서 같이 그냥 먹자고 먹었어요. 그 딸이 쭉 먹자마자 카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항상 뭔가 혼자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이 배웁니다. 이삭의 거짓말 그 아들 야곱이 배웁니다. 요셉에 가서 그것이 끊어진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뭔가 있다면 안 좋은 것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여러분, 유행가를 보세요. 유행가 안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유행가 안에 아버지란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대중가요가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다오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리터를 넘어오는 그날 밤이 그립구나. 뭐 이런 노래들 아버지란 없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고향의 긴 기나긴 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서.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 그냥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하고 누나하고만 살아요. 아빠는 없어요. 우리 모든 대중가요와 우리 문화 속에 아버지란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닷가 불러주는 자장가 노래에 팔 베고 스스로 잠이 듭니다. 엄마가 굴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의 이 한국 정서와 문화에 보면 아버지가 사라진 것이죠. 아버지란 누군가라는 시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란 누구신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으실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도리어 웃는 분이다. 아버지란 혼자 울 장소가 없어서 늘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곧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신다. 그 이유는 아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버지는 큰 사람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참 마음을 와닿게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성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영성이란 내가 믿는 어떤 것이, 여러분이 돈을 믿으면 돈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비록 자녀보다는 못 배웠고 자녀보다는 능력이 없고 자녀보다는 영어를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써 지키고 내가 본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영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그 권위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아빠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남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걸 갖다 나눠주면서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라.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만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척박한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려면 여전히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론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아론이 하나님을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아버지들의 손이 자녀의 머리에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야단칠 때 올라가죠. 쥐어먹을 때. 근데 사실 아버지의 손이 자녀 머리에 올라가야 될 때는 축복할 때. 누가 그럽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주로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쟤를 좀 야단쳐. 혼을 좀 쏙 빠지. 혼을 손을 쏙 빼놓게 야단 좀 쳐. 아버지는 혼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혼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혼이 쏙 빠지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더 들어가고 더 자신감이 있도록 축복하는 손이 아버지의 손이고 아버지의 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디트로이트에 계시던 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부목사인데 다시 온누리 교회 부목사 하영재 목사님 있을 때 가셨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자녀가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영어만 익숙하니까 한국말이 어눌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부목사가 불렀으니까 갑니다. 갔어요. 가서 한국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애가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용돈을 줬어요. 혹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만큼 엿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얘 엿을 왜 사갖고 오는 거야? 돈이 없을 텐데. 근데 항상 엿을 이만큼 갖고 와. 그래서 쫓아가 봤다는 거죠. 가보니까 학교 앞에 그 엿장수가 있는데 얘가 가서 엿을 삽니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니까 돈은 조금밖에 안 줬는데 엿은 엿장수가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들어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난 제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얼마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동전 하나. 근데 이렇게 엿을 많이 주십니까? 아유, 당신이 아버지야? 안 됐구만. 용기 좀 가지세요. 뭐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알고 보니까 얘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눌합니다. 돈도 잘 모릅니다. 학교 앞에 있는 엿장수 앞에 가서 엿을 사 먹고 싶으니까 엿을 아저씨 엿 주세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엿장수 마음속엔 얘가 뭔가 조금 모자라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치 하니까 돈도 못 쓰면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고 막 불쌍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서 엿을 이만큼 준 거죠. 그리고 얘가 학교를 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얼굴이 안 좋더래. 그래서 왜? 어떻게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시험 주면 줘봐. 하고 시험지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빵점을 받았다는 거죠. 한국말 시험인데. 그러니까 애가 막 인상을 쓰고 있더래. 나 자기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야, 잘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크게 뜨면서 잘했다고 아빠? 빵점인데? 이게 왜 빵점이야? 이걸 갖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으라고 말하는 거야. 네 친구 중에서 받은 사람 있어? 없어. 거봐. 그러니까 잘한 거야. 너 괜찮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이제 얘가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점점 잘했어요. 결국은 걔는 나중에 법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밤 기도하던 아버지와 매일같이 용기를 줬던 아버지의 말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혹시 빵점을 받아오면 앞으로는 빵점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면 되는가? 된다니까요.
말이 사람을 바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을 잘하는 게, 기독교인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기독교인은 말만 잘해. 근데 말이라도 잘해야 돼. 가만 보면요, 말을 영 죄송합니다만 싸가지 없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안 좋아요. 말은 부드럽게, 말은 좋게, 말은 듣기 좋게, 말은 들으면서 용기가 생길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으시면, 내가 오늘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시면 자녀의 5년 뒤에 10년 뒤의 미래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은 뭐를 말해야 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너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말씀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아버지가 믿어주시면 자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저희 아버님 혹은 저희 장인, 우리 아버님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저는요, 성관교회 오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뭐라고 많은 말을 하겠지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셨던 하나님,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은 첫 번째는 축복권이요, 자녀에게 축복권. 두 번째는 말씀 양육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녀를 교양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것이 애단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혼자 잘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팀 플레이입니다. 내가 뛰는 것만큼 내 자녀도 잘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서는 말하기를 나와 내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바톤 플레이를 하는 게임을 보면 올림픽에서 아무리 혼자 잘 뛰어도 그 다음 사람에게 믿음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이걸 놓쳐갖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승리하지 못해.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잘 써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자녀에게 잘 넘겨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단어는 그것입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으로 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욱하는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톤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아왔냐를 보시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증거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영성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자녀가 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어주는 일, 그것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오니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온전하게 나누어 주는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